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말 속담이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다 알고 있는 속담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 속담의 뜻이 뭐죠? 그건 또 머릿속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이해를 하는데 말로 표현을 해보려면 잘 안 되는 게 이런 뜻을 풀이하는 일 같아요.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다, 이 말은 아무리 훌륭하고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쓸모 있게 해놔야 가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구슬이 나트로 굴러다니면은 별 쓸모가 없지요. 여기서 구슬이 서말이라고 했는데 우리네 문화에서의 한 말은 어느 정도가 되지요? 한 말 하면 보통 한 말이 20리터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열대잖아, 대로. 한 대가 정확히 말하면 1.8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로 올리면 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2리터가 된단 말이에요. 말도 승으로 하면 2리터가 되는데 실제 구슬은 전부 굴러내려서 아마 승이 되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20리터라고 가정을 하면은 서말이면은 60리터인데 여러분 다 그만두고 한 말만 돼도 구슬의 개수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슬을 아무 쓸데도 없는 구슬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가치가 있는 구슬인데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나트로 있으면 값어치 역할을 못하고 사람들이 별로 탐하지 않아요. 요즘은 진주가 하도 흔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뷰에서 진주 장사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진주라는 진주 좋은 것만 쓰면 어떻게 살아도 다 샀는데 어느 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주고라도 저걸 사고 싶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구슬을 만나잖아요. 이 진주 대단히 귀한 보석 중에 한 가지지요. 아마 여성분들이라면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한 세트쯤 있으면 참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보석들입니다. 또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도 있지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여러분, 소금을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지만
오랜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륙 지방이라고 하죠. 즉 바다가 없는 곳에서는 소금이 금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소금 장사들이 소금을 덩어리로 싣고 와서 깨가지고 팔잖아요. 근데 소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맛을 내는 일과 부패 방지하는 일,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소금이 금이라고 부를 만큼 귀하다 할지라도 음식에 안 들어가면 가치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음식에 넣어야 맛을 낼 수 있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나오는 거지요. 소금을 그대로 가만두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들더러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만약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었다는 것은 쓸모없다고 말이죠. 써야 되는데 쓰여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소금이 짠맛을 잃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보면은 소금이 가만히 채 버려진 것도 보기는 해요. 아마 소금이 너무 오래돼서 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주인이 왜 버렸는지는. 그런데 집 앞에 소금이 버려지고 또 어떤 집에는 소금을 발판으로 한가마니 내놓고 발로 밟고 다닙니다. 성경대로라면은 맛을 잃어야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 집에서는 소금이 짠맛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소금도 언제 소금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맛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소금도 똑같은 겉으로 본 소금인데 어떤 소금은 맛이 있다고 그래요. 소금 자체가 그냥 쓰디 쓴 짠맛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소금은 진짜로 쓰고 짠맛이 나는 소금도 있어요. 그 소금을 그래서 꼭 아는 사람한테 사야 좋은 소금을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돈 주고 사서도 음식에 넣어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인가에게 쓰여져서 맛을 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어버리겠죠. 여러분, 우리는 소금 같은 존재인데 소금 같은 존재란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안 하면 맛이 없는 소금처럼 되어버려요. 아무 데도 쓰여지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우리는 맛을 내는데 소용이 되어야 됩니다. 쓰여져야 되는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는 일에 잘 자기를 헌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에 가면 돼. 이 정도에서 대부분이 머무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소금 그 자체로만 가만히 있어버리는 거죠. 이런 소금은 별로 가치 인정을 못 받는다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방금 말씀대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데, 이거 하려면, 즉 맛을 내고 사람이 사는 맛을 알게 하고 사람이 부패하는 것, 즉 타락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이걸 합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15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은, 여기서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 보세요. 1번, 가로에다가 1번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책 오른쪽 밑에 보면 1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복음,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듣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우리처럼 믿고 인간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살게 하는 것. 그리고 타락하는 이 길, 부패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선하고 바른 삶을,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이 역할이 복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인생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따라 살고,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옳은 길, 바른 길, 어려운 길 따라, 말씀 따라 살게 하는 일이지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름다운 삶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이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있잖아요. 결론은 그래야 듣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15절에 가서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파하는 사람은 보냄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파송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누누이 첫머리에서 강조하잖아요.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받고 보냄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여기만이 아니고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고 대해, 즉 지중해를 건너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까지 다니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한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보냄받은 자들인데 이 보냄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 여러 일꾼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를 해서 파송을 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역사를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복음을 들려서 파송을 했다고 말이죠. 그 사실을 바울이 서신 첫머리에 늘 강조한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는 꼭 복음을 전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복음인데 이게 좋은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대신해야 됩니다. 더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죠. 뭘로? 삶으로. 그 삶이 근데 우리 MD 사역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걸 우리는 섬김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삶이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만큼 알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파송받은 자로 보냄받은 자로서 전하면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들려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들려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나처럼 엉뚱한 생각을 품고 엉뚱한 대로 가기 위해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꼭꼭 숨어 있지는 않는지. 요나는 보냄받은 자였는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다가 죽을 뻔하지 않아요. 혼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요나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게 바로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바울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준다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은 내가 겉모습이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아름다운 복음을 품고
복음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우리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봐서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를 몰랐을 때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름다운 것들이 더 많아졌다고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 것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분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냥 풀 한 포기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가치가 있는 금은 보석만 아름답게 보이는 거 아닙니다. 형체는 없지만 사랑도 아름다운 거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아름답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아름답고 친구들의 사랑도 아름답고 부부의 사랑도 아름답고 사랑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은 이런 걸 염두하고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염두하고서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보여진다면 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실은 아름다운 복음을 내가 품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우리가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을 무슨 그릇에다가 비교했어요? 질그릇에다가 비유하고 복음을 뭐라고 비교했냐? 보배라고 그래요. 우리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바울 사도는 표현할 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져 있대요. 그러니 우리가 귀하게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배가 담겨짐으로, 복음이 담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대단히 귀하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모여서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나귀가 귀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런 것이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것은, 존경받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 속에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동만 하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육신적으로는 아름답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영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일에는 별로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아름다움을 밖으로 보이게 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첫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수능과 우리 10월, 11월 셋째 주일 전 교인 출석 및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잘 느끼는 게 이런 우리 길지도 않고 딱 엿새 동안인데 엿새 동안만이라도 이를 악물고 길을 쓰고 나와야 돼요.
실은 중직자들만 나와도 자리가 찹니다. 근데 늘 안타까운 게 그게 안 되는 거지. 우리의 모습이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꾸민 것처럼 우리 기도로 우리 영적인 이 준비를 단장을 하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럼 말씀으로 단장을 해야 돼요. 우리 찬양으로 단장을 해야 돼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면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행동이 사랑을 베푸는 건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름답게 보여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 보배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대단한 존재로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면 나는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 삶이 진짜 제목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미 그런 준비를 하나님이 다 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나의 즐거움에 동참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에 들어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천국만 사모하고 당연히 나는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겠거니 이렇게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때 그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걸 당연시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즐거울 것 같은 나에게 보배를 주셔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기도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전해서 그 보배,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주 안에서 아름다워지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자를 오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는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보배, 즉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를 아름다운 사람이라 아름다운 삶이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이제 이미 받은 복음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해서 모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